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으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저희를 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잉태되었고 그 후에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은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르심 안에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특히 예언자들의 삶에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의 기초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실현하는 길에서 그들은 자주 반대와 박해를 겪었습니다. 대부분은 결국 순교의 죽음으로 이 세상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그분께 반대하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청중들의 급격한 태도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던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나신 나자렛,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30해의 숨은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의 기도 모임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탄하며 복음사가가 전하듯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결국 그분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마을이 세워진 언덕으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분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단 한 번의 만남, 그것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처럼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서 행하셨다는 기적들을 자기들 사이에서도 행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그런 기적을 하실 뜻이 없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옛 예언자들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음을 상기시키자 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산에서 내던지려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모두가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많은 열매를 거두셨지만 동시에 실패의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어쩌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거부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드신 예수님조차 실패를 겪으셨으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지상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사가가 전하듯 그분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의 거부도 그분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혹시 가정생활, 혼인 안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아드신 예수님조차 실패를 겪으셨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소명 안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시련과 실패를 겪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쓰지만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길로만 가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양심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적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직장에서 언제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어려움 속에 있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관조차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12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과 골고타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마리아께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자신의 소명을 지켜내셨습니다. 이제도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영원으로 이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착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자주 거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도 우리 영적 자녀들을 돌보시며 항상 성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지키시며 자상한 어머니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일깨우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사명을 끝까지 지키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삶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모든 이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소서. Daj, Oče, da Isusova blaga vijest dopre do svakog srca.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과학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새로운 식량 자원을 찾고 발전시키게 하소서. Nove izvore hrane.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소서. Koji će osnažiti našu vjeru.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 안에 다시 만나게 하소서. Blaženstvu vječne sreće.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I usliši nas po svojoj dobroti, po Kristu Gospodinu našemu. Amen. Pred lice Tvoje nosimo, Bože, rad naših ruku i zemlje plod, da snagom duha na Tvom oltaru blagoslov budu za sav naš rod. U daru kruha primi, o Bože, uzdarje naše i vjere žar. Kristovo tijelo da nam postane duhom
tijelo, da nam postane duhovna hrana, nebeski dar. Molite, braćo i sestre, da moja i vaša žrtva bude ugodna Bogu Otcu Svemogućemu. Primio Gospodin žrtvu iz tvojih ruku, na hvalu i slavu svojega imena i na korist nama i čitavoj svojoj svetoj crkvi. Gospodine, nek nam ova žrtva uvijek donosi blagoslov. Što nam vanjski znakovi kažu, nek ostvari snaga Tvoga duha po Kristu Gospodinu našemu. Amen.